할렐루야. 주임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 모으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예찬송가 235장, 힘 넘버 200. 달고 묘한 그 말씀, 익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4장 예찬송가 379장입니다. 힘 넘버 204.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깔아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만.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조양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2022년 7월 17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옛사람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순결한 마음과 굳건한 의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예찬송가 55장입니다. 힘 넘버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9번 시편 15편입니다. Responsive reading is number 9, Psalm 15.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참 도우심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주님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주님, 변화무쌍한 상황을 통해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고
삶의 모함 앞에 무너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라는 사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편견과 차별, 혐오로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의 마음으로 불신의 벽을 허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사회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옛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힘 넘버 206.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총 받았으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평화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마치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우신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사명받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Amos chapter 8 verse 1 through 12.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 또 존 성도님, 영도 권사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영희 권사님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2일 오전 8시에 소셜홀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선 집사님께서 일정을 잘 마치시고 동부에 가셨다가 우리 아드님이 아마 따님을 출산하셨죠? 예, 공주님을 잘 출산하고 또 이렇게 상관해 주시고 이렇게 그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우리 그럼 앉은 자리에서 좀 얼굴을 볼 수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말씀 잘 듣고 잘 실천하면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잘 듣고 잘 실천하면서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며 정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생명의 양식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로 살았던
그 아모스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 선에는 5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환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4번째, 바로 과일 광주리, 그거에 대한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과일 광주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여름 과일 광주리에서 그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그 다 히브리어 원어가 카이츠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끝이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카츠, 카이츠, 캐츠, 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케이치라는 혹은 카이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게 혹시 캐치, 끝이구나 라는 말을 또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추수철은 언제냐? 여름 과일을 다 거둬들임을 통해서 한 해의 농사가 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수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생명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썩어질 것, 죽음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추수 때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한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이 나옵니다. 아모스 눈에 비쳤던 그 시대는 한마디로 악행만 넘칠 뿐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빨리 이 안식일이 끝나고 이 월에 모이는 이 모임이 빨리 끝나서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에 집중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자. 그리고 6절에서는 은으로 돈이겠죠.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리고 양식에 찌꺼기를 섞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팔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 비쳤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이웃을 향한 돌봄도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모스가 말한 이 끝은 뭐예요? 나라의 멸망일 수 있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선지자 예언자 그룹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농부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고 예언자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농부에게 갔을까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도 듣지 않으니까,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는 것처럼 저 농촌에서 농사 짓는 그 아무 선지자와 관련이 없는 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칼, 재난, 굶주림, 전염병 물론 맞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동서로 남북으로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너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소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모스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못 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때 아닌 평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역이 잘 됐습니다. 부자였어요. 성소마다 하나님을 향해 값진 제사를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급급하게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그 성소마다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기름진 제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왜 그 시대를 심판한다고 말할까요? 성소에서 값진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진 제사는 바쳤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그 사회와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질서는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있겠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은 있어?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예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2700년 전에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탕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골칫거리가 된 것은 이제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뉴스를 보기가 겁납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얘기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냐? 종교 지도자는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부유합니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이 지구의 생태계를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은 어느 시대보다 이성적으로 많이 깨어났습니다. 과학은 굉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이 신처럼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 편안하고 많은 소유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외면당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건과 그 일에는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고 돈을 더 많이 하는 그 거짓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왠지 사람들이 거북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더 채우고 더 씌우고 더 높이려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생명과 구원을 낳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결과물, 더 많은 소유, 더 좋은 명품,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에 그것을 가지려는 집착이 일어나고요. 그 집착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삶이 어때요?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죠.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미국이 이렇지 않았다고. 제가 미국을 잘 몰랐을 때 미국에 오면 우리 주말에는 다 문 닫고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주일날은 문 닫고 다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상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기갈, 혹은 기근. 근데 그 기근과 기갈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 가운데 말씀을 던져 주어도 들을 귀가 없다는 그 없는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가 기도했던 거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hearing heart입니다.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죠?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영어로 worship입니다. 우리는 경외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가 가득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깨닫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도록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익스큐스 하겠지? No. 그렇게 신을 달래고 신을 얼레는 행위는 뭐냐?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밀림 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포식자는 누굽니까? 뭐 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죠. 근데 사자가 그 밀림 정글, 뭐 아프리카 정글 그 속에 있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자요. 그리고 언제 활발하게 움직이죠? 배고플 때. 그리고 자기에게 먹을 거, 자기 가족에게 줄 것이 충분히 있으면 그때 뭐해요?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쉬어요. 물론 그 맹렬한 사자 같은 게 작은 새끼나 또 잘 못 달리는 뭐 얼룩말을 잡아먹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 무섭고 꼭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맹수는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 한 뼘밖에 안 되는 여기에 공허하니까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더 채우려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날뛰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알 겁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가 예수님이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그 고을마다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룬 업적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이 육신으로 이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혼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고 싶으냐? 오늘 네가 살아가는 그곳, 그 일상에서 고난받는 이웃의 이웃이 되라. 그게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얘기는 그 문맥을 보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웠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와 집에 방문하기 전에 70인을 파송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일행이 최소한 몇 명이에요?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71명이네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7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일행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 집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집에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저만 간다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막 청소하고 막 집 정리해 놓고 어때요? 막 가장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저 대접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많은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 전통 속에서 손님을 환대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지나가던 손님을 환대해서 집에 모셔서 씻고 가고 시장길을 해결하고 가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 천군천사,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자기 집에 머문다는 것은 너무 은혜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신없이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갑자기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마르다는 맏언니니까 열심히 자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구원자 메시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대접하기 위해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하고 이제 대충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딱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건 뭐죠? 영접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기회인데, 그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 때문에 정신없다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뭐예요? 원망하고 넋두리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노동과 경청,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잘못 적용해서 야 무조건 말씀만 들으면 돼, 노동도 중요하고 경청도 다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배움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합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제가 얘기 안 해도 자꾸 말은 하는데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막 절절절 깹니다. 뭐 성경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뭐 이거는 이렇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좋아요. 잘 배웠어요. 그러면 그 잘 배운 지식 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가정에서 내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 다가갑니까? 오늘 내가 고통받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불의와 폭력으로 쫓기고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까? 물어보셔야죠. 평가해 봐야죠.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지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교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모르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요, 수요예배도 드리고요, 금요예배 드리고요, 예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요 찬양 예배라고 드리고요, 수요 오전 예배 드립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무엇 때문에 노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은 그것을 말합니다. 마르다는 맨 처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노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과 자기의 것으로 노동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정작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겠죠? 하나님 생각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고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손님을 향해 한 번 더 웃어주고, 불의에 내가 협력하지 않고, 당신 좋아하고 당신 내 이웃인 거 아는데 당신이 행하는 행위에 내가 동조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헌신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감으로, 그리고 내가 씹고 마시고 어떻게 돼요? 삼키잖아요.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 업적, 자기 가치, 자기 효율로 열심히 하다가 그만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자,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좀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도와달라고 좀, 왜 예수님 말 안 합니까? 맨 처음에는 오시는 게 기뻤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분주하게 합니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불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왜냐하면 제사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에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았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예배의 방법에 대한, 예배의 규칙에 대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야, 너는 잘못 드렸어. 그거 가지고 양을 사서 나한테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그래서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성경이 풀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방식의 문제였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하게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선을 행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가 밀을 드렸든지 곡식단을 드렸든지 그거에 중점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살았느냐? 그 선을 행하며 내가 그 곡식을 가지고 나왔다면 아마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죄가 문지방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7절 마지막에 죄를 다스리라고 했죠. 그 죄가 문지방을 넘어 너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다스려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드렸냐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한테 크레딧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더 많이 과하게 열정적으로 드렸으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딴짓해도 하나님 익스큐스 해주세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는 건 바로 일상에서 선을 행하며 예배하러 나왔느냐,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 이웃 돌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아 기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 분주함 때문에 자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의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발치에 앉아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화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결핍으로, 내가 이렇게 힘드니 예수님, 마리아로 내 이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끌어내리잖아요. 제가 가끔 뉴스의 클립만 보니까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와요. 지하철에서 막말하는 사람, 길 가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때리는 사람, 여자라고 때리는 사람, 그냥 자기한테 나쁜 그냥 이유가 눈을 째려봤대. 나가면서 눈을 흘겼대요.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네. 운전하다가 기분 나쁘게 운전했다고 싸우는 사람, 아파트 경비원은 자기가 말한 직업의 윤리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동대표인지 뭐 단지 대표인지 누가 와서 자기 차 빼라고 했다고 승질난다고 막 가서 경비원을 때려. 그리고 해고시켜버려.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말세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말세구나. 사람을 막말해도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너보다 더 큰 평수에 사니까 너는 무시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갑질하는 게 말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없는 시대가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마르다는 하나님과 불화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결핍의 자리에 그를 끌어내립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 아시죠? 자,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 갑자기 일을 마치고 왔는데 아버지 집에서 음악 잔치 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하인을 불러서 이게 무슨 잔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죽었던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동생이 살아왔구나. 나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던가요? 아니죠.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향해 염소 새끼 하나 잡지 않더니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자기 그 희락을 향해 탕진했던 그 아들을 저렇게 기뻐합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게 기뻤는데 분주하게 열심히 막 맹목적으로 달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기쁨은 사라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 맡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집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5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인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다는 얘기고 신임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나 자기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신실한 종으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5 받았는데, 저 사람 2개 받았는데 나는 하나야?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르다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장 42절 세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한 가지를 주님은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한자로 잊을 망자와 분주할 망자 아실 거예요. 그 망망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가 있으면 잊을 망이고요, 그 마음이요 옆으로 나오면 분주할 망이 됩니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한자 잘 모르는데. 여러분, 분주하면 망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노동을 했는데 하나님 없는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함에 빠지지 마시고 분주할수록 멈춰서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그 다림줄을 들고 계신 그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주보의 앞에 그리면 다림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 첫 슬라이드가 성경책 위에 다림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척도와 다림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잇대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림줄을 붙들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척도에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요약하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10편이 복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복은 뭐냐? 바르게 걷는 사람.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 보고 잘 들어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셔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잘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일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 되어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268장 힘 넘버 505.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경청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온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 나라와 의와 생명의 삶을 향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